어떤 사람이 책을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에 답이 있을까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책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서점의 직원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서점의 직원이 마침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직원에게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인생에 답이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없는데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고객은 책 이름을 물었는데 그 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직원은 그냥 자다가 졸다가 자기가 생각에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없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의외로 답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이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국 예루살렘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그의 조국, 그의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으로 늘 궁금해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환난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한 그 파괴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울되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 여러 날을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 날을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울다가 그 울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금식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단순히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를 다 리더라고 말합니다. 리더. 나는 리더 아니에요. 나는 리더십도 없고요.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리더라고 말하면 어떤 단체의 장이 되고,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도 막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내 자신이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지 않아도, 단체의 장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리더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리더다 하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예요. 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리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따라할 때는 목소리가 컸는데 믿으십니까? 하니까 좀 작아졌어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빛이 없어요. 나는 맛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빛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빛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밝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다른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빛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빛을 내요.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의 인공위성이 어디를 갔어요? 달에 갔어요. 근데 중국의 인공위성이 달에 착륙을 했는데 달에 착륙한 그 인공위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지구의 공전 주기하고 달의 공전 주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돌 때 같은 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는 이 달의 면은 항상 이 면만 보는 거예요. 반대편을 못 봐요. 근데 이번에 간 중국의 인공위성은 어디를 갔냐면 달의 뒷면을 간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로 달의 뒷면에 가서 지금 거기가 영하 한 190도가 된대요. 영하 190도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영하 20도 넘어간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파주는 제가 파주 와가지고 지금 이제 8년 넘었는데 한 번도 20도 넘어간 적은 없어요. 16도, 영하 16도, 영하 17도, 영하 18도, 영하 19도 하다가 그만 다시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사만사원이 있거든. 근데 영하 20도가 아니고요. 근데 저 북한에 가면 중강진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곳인데 그게 영하 40도가 돼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달은요, 달의 특히 달 뒷면의 온도는 영하 190도가 되는데 그 영하 190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온에도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전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달은 자기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리더로 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 살맛 안 난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살맛 나게 해줄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 인생 재미없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금의 짭짤한 그 맛을 가지고 인생에 맛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장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빛의 영향을 받고요, 소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의 포지션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계시지만 그 대통령께서 모든 것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참모들이 대통령을 움직여요. 예. 대통령은 뭐냐? 그 참모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또 참모들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참모들이 잘 기획을 하고 잘 만들게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아니어도 대통령 움직이는 사람은 될 수 있다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너는 세상의 리더다. 너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켜서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근데 뭐 맨날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안 시키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안 돼요. 리더가 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시키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시켜가지고 하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를 찾아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때요? 조국 예루살렘에서, 조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어떻게 그랬대, 속상해, 그러고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어쨌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슬퍼해요. 울며 슬퍼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바벨론의 수상궁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예요. 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않았고 그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곳이라는 것을 알고 다 그곳을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막 웃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남편은 눈물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딱 2번 울었대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요로 결석이 온 거예요. 요로 결석이 왔어요. 여러분, 요로 결석은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진짜 아프대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지방을 갔다가 지방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것도 한밤중에 요로 결석이 와서 그 남편이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그랬대요. 그때 그 남편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서는 지금까지 나랑 결혼해서 살아줘서 고맙다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잘 우는 사람이 울면은 또 우는구나 그럴 텐데, 결혼해가지고 한 20년 조금 안 된 그때까지 딱 한 번 울은 거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없는 거죠,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요로 결석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나 오늘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 손을 잡고 나랑 결혼해서 고맙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당신 혼자 있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당신을 홀로 두고 내가 먼저 죽어서 미안해서 울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요즘은 이제 갱년기가 딱, 남자가요 갱년기가 딱 찾아오니까 그냥 드라마 득해 옹중과 득해 공중가는 영화가 있었다며요. 재작년인가 하여튼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다 하나도 울 일이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러면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갱년기가, 남자가 갱년기 와서 우는 사람도 있고 안 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는 왜 울어요? 무너진 성벽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내가 보지도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눈물 납니까? 함께 울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요, 드라마 보고 울고 그냥 영화 보고 우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삶에 고통이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서러워서 울고 그냥 갱년기가 와서 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분해서 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는 울고 슬퍼하고
또한 그는 금식하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람 찾아다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절대 군주예요.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는 이 고대 근동을 완전히 통일한 나라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에요.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이 사건 앞에서 그는 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뭐부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답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슬픈 사람, 불쌍한 사람, 막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그는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오직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믿었는데 실망했다,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믿으시지 마세요. 절대로 믿으시지 마세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양식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극의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슬픔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는 회개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 흩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우리 흩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조상의 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그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담하고 비극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지고 슬프고 절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삶이 불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이 땅에서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심을 그는 믿었어요. 땅의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는 역사를 움직일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 우리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세상도 움직일 수 있고, 상황도 바꿀 수 있고, 역사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내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1300km나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무너졌다는 소식만 듣고 그는 그곳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쓰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상황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포기할 때도 많아요. 아직도 끝도 안 났는데 끝났다고 말하고요, 마음 접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빛도 없고 맛도 없는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곳, 불타버린 곳, 연약한 곳,
아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울 수 있는 사람, 내 일이 아닌데 울 수 있는 사람, 내 일 가지고는 다 울지요. 내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다는,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온 이상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단체장이 아니어도, 내가 대표가 아니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우리는 압니다. 나만 장군이 높아요?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나만 장군이 높아요? 그 집에 있는 여자 한 계집 종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말 좀 해봐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 너무 쉬운 거 보니까 분명히 목사님 함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나만이라면 땡 할 것일 것 같아. 근데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장군보다 높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 오늘 밤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나만은요, 직책은 장군이고요, 그는 왕 다음으로 2인자였지만 그 왕을 그 장군을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집에 이름도 없는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장군을 움직이고 장군을 살린 거 아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비교가 안 되죠.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하죠. 근데 그 어린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장군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리더예요? 나만의 리더가 아니에요. 한 어린 소녀가 리더예요. 그래서 소녀가 말한 대로 그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까지 가잖아요. 그 먼 길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빛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도 바꾸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환경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